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예.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쭉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기도 오늘 첫 시간 하고 다음 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오늘 우리 읽었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이 장면은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좀 불교를 우습게 여기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해요. 한국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있잖아요, 그죠? 템플스테이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런데 이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이런 장면들을 제가 보니까, 보시면 대나무로 된 죽비를 가지고 때려가면서 기도해요. 물론 명상이기도 하고 뭐 기도이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왔는데 제가 죽비를 들고 가서 때려가면서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이 불교가 기도를 가르치는데 매우 엄격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루에 5번씩 꼭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성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코와 이마가 동시에 땅에 닿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덩이가 저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에게 저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저 태도를 한번 보세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5번 어디든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저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는 카페트가 유명하잖아요. 카페트 하나 딱 해가지고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접하는 태도와, 내가 다음 주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기도를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달라요. 자, 유대인들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예루살렘 성벽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제가 못 가봤는데 이 통곡의 벽에서 이 기도하는 이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돈을 붙여주면 다른 걸 안 해요. 기도만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꼭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유대교회에서도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4대 종교만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속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무속.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정한수 알아요? 정한수라고 하기도 하고 정안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른 새벽에 누구도 뜨지 않는 물을 떠놓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물을 떠놓고 누구에게 기도하죠? 신령님께, 조상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 저 장면은 무당들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무당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내려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그 종교마다 기도가 있고, 또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도 없어요. 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도 기도를 강조해요. 그렇죠? 제가 한 번씩 이제 설교 테마가 있는데, 기도가 되면 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그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분주하고 바쁠 때 기도를 안 합니다. 바쁠 때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깊이.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바쁠 때, 분주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쁠 때, 분주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집니다. 근데 언제 넘어지냐? 바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합의를 하지 못할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요 책을 썼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신기하죠? 바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럴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모든 종교마다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잘 아시죠? 그죠?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에세네파도 있어요. 에세네파, 이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젤롯 당원, 헤롯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열심 당원입니다. 칼을 품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파들마다 다 기도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문이 뭐냐면 카디시라는 기도문과 18축복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도문을 유대인 회당에서 낭송했어요. 이 기도문, 대표적인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카디시 기도문 제가 보여드렸는데 쭉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냥 제가 설교할 때. 예, 저런 기도문을 그 회당에서 낭송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낭송하듯이 낭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 1절 보여주세요. 1절 보시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에도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따르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에도 특별한 기도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기도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이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그 마태복음을 요약해 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범 삼아 여기에 준해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막 늘어놓는다든가, 마치 주문 외우듯이 몇 개의 단어를 반복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실 텐데
6가지 주제입니다. 6가지. 제가 간단하게 다루겠는데 원래는 이 한 가지가 1시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 이걸 인식해야 돼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기도한다고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말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이 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에게나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긍정적인 생각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명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바로 설정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절을 한번 보시고, 2절. 기도의 첫 시작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딱 기도의 첫 시작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런 멀리 있는 어떤 신이 아니고 너무나 친근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다른 본문에서는 아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아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친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 어렵기도 하죠. 너무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가르칠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여 또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서 어머니에게 밥 달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위대하신 어머니요, 아름다우신 어머니요, 전능하신 어머니요, 밥 한 그릇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를 요구하면 병원에 보내야 돼요. 이상한 겁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 애들은 집에 들면 엄마 배고파 밥 줘. 꼭 맡겨놓은 것처럼 밥 줘. 어떤 때는 자기 배고파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매우 가까운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응답할 준비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친근하게 그분에게 다가가서 기도하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근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과 유코마이라는 말이 합성어된 합성어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어디를 향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 서 있다. 유코마이는 기도하다, 간청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바람을 아뢰고 간청하고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탄식하고 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2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거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미사어구를 사용해 가지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뭐 이런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만 하고 그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만 막 정말 뭐 어디에서 갖고 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말을 막 하는데 그 기도하고 그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나를 통해서 나의 은행,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저 사람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그런 고백이 나와 가지고 결국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저는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뭐 그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저게 만약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이건 한국 교회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혈기를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기도한다고 미사오구를 사용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쳐박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면 내 이름이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거나 나한테 가려버리는 거예요. 순전히 내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문 열어버렸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 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저게 하나님 나라고,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강화도에서 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00년도 초에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통로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있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자기에게, 이 사람 부자거든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그 사람들에게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 빚을 다 탕감해줘 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 드러나 버렸어요. 빚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어, 안 믿었겠습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확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또 한 사건이 더 있었는데, 지금의 강화중앙교회, 옛날에는 강화읍교회였다고 합니다. 이제 과부 김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80이.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친 분들이 많죠, 그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마태복음 18장 18절 읽다가 감동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여종이 여종 이름이 복스미예요. 복스미를 불러가지고 복스미의 종 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스미를 자기 수양딸로 삼는 거예요. 이 80 노인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복스미와의 나의 관계가 이 땅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매어 있으면 이게 하늘에서 맨다는 거예요.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복스미와의 관계는 이 땅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순종 때문에 이 여종 복스미가 과부 김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성경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보고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네 번째, 3절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문제가 틀어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지만 부모는 자기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찾아와서 직접 이야기하기를 바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양대 그렇으면 잠자지 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필요를 구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의 뜻을 알게 돼요. 부모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항상 자기 오빠랑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하면은 우리 큰애가 드럼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5만 원을 줘요. 하루도 빠지면 안 줍니다. 하루도 안 빠지면 5만 원을 줘요. 작은 애한테는 얼마 줄까요? 3만 원을 줘요. 얘가 그게 불만인 겁니다. 막 따지는 거예요. 아빠, 왜 오빠는 5만 원, 나는 3만 원? 이걸 한 달 동안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그걸 불러놓고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야, 한번 생각해봐라. 오빠는 고등학생이다. 5만 원이 필요하고 너는 3만 원이 필요하지 않냐? 너도 고등학생 되면 내가 5만 원 줄게. 그리고 오빠는 드럼을 치지 않냐? 너도 드럼을 치라. 그럼 내가 5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와 내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오빠의 그 2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하루에 말씀 한 절을 외우면 1,000원씩이에요. 1,000원씩. 1,000원씩 줍니다. 이걸 외워가지고 그걸 채워버리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걸 구하다가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5번째, 4절 보실까요?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잘하지만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죄 용서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줬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헌금하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 형제와 이 껄끄러운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용서를 향해 나갈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룩한 척 다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6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저는 시험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여러분, 우리 마귀의 유혹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 유혹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곳에 가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분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빠질 수가 있어요. 유혹에 빠지면 무너져요. 2번째, 하나님의 테스트, 그야말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이거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속상한데, 내가 힘이 든데
그걸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좀 하소. 인내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걸 이기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딱 걸리는 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턱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그 턱이 힘들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분별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달랍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내 소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웠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